그는 북쪽을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펴신다라는 원어를 해석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운다는 뜻이죠. 그래서 북쪽 축을 해가지고 기울게 만들었어요, 지구를요. 그리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다. 이것은 어디다 매단다는 뜻입니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서로가 중력에 의해서 매여 있다는, 우주에 매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은 찢어지지 아니하라. 물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 때는 이미 홍수 전에도 이 기울기가 23.5도로 기울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울면 당연히 뭡니까? 추나 추동 사계절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을 한꺼번에 방주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이, 계절의 변화가 지구 전체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위물과 아랫물이 1대1로 빽빽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나오는 적외선이라든가 감마선이라든지 모든 것을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과학적이고 1.1핵도 빠짐이 없는데,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놀랄 정도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창세기 7장, 물론 뭡니까? 11절 말씀에 노아가 방주를 타고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잖아요. 노아와 노아를 비롯한 8식구요, 셈, 함, 야베스. 그런데 그 자부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 아내가 있고. 그래서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7일 후에 비가 내렸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7장 1절서부터 계속해서 말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노아 홍수가 난 날이 언제냐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바로 17일입니다. 17일, 열일의 날. 그러니까 17일 날 홍수가 났는데, 자 보세요. 홍수가 나기 전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5장 25절서부터 26절을 읽어보면은 무드셀라에 대해서 나와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그 아들 라멕을 낳고 782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782세. 그러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것은 언제 낳았습니까? 182세에 낳았죠. 그러니까 782세까지 살았다 하니까 782세에서 182세를 빼면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600년인 거예요. 노아가 태어나고 나서 600년을 더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 나기 직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드셀라가 방주를 타고 싶어도 타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것이죠. 왜? 내가 죽어야만 홍수가 내리니까요. 종말이 오니까. 저는 그것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7일 전에 죽었다면 말이 안 되죠. 노아 홍수 나기 전에, 노아 식구들이 타기 전에 죽었다면 종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달짜까지도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타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홍수가 내리는데, 그때가 600세 되는 해 바로 2월 17일이다. 노아가 방주를 칠 때 무드셀라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데 노아에게 방주 명령을 지라고 했을 때부터 그는 이미 뭡니까?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 라멕은 다 도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라멕은 그가 수명이 짧아서 77세밖에 못 살았으니까 노아 홍수 나기 전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무드셀라는 바로 뭡니까? 600세 되던 해에 돌아가신 겁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증거의 말씀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600세 되던 2월 17일이요. 제가 아까 실수를 했는데 1월 17일이라고 했는데 2월 17일 날. 그럼 잘 들으세요.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홍수가 내리는데 하늘 문이 열려서 있던 빽빽하게 차있던 그 물들이 막 쏟아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랫물인 샘들이 터져서 솟아올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뭡니까? 이건 뒤죽박죽, 완전히 뭡니까? 대지진,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뭡니까?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는 그 위에 두둥실 떴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노아 방주는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불렀잖아요. 구원의 방주, 노아 방주는 구원의 방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물이라는 것이 위물과 아랫물이 탁 나눠져 버린 겁니다. 물 위에 뜬 노아 방주는 위물의 세계고, 바로 아랫물은 죄악된 홍수의 세계, 진멸의 세계라는 것이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물이 썼느냐? 물론 뭡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7장을 쭉 읽어보면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고 150일 동안 물이 그냥 넘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서 다시 물이 감하기 시작해서 150일이야. 그러니까 300일 동안 물이 다 있었다는 얘기죠. 감할 때까지. 그러나서 물이 말라서 노아가 나올 때쯤이 언제냐니까 창세기 8장 13절 말씀하니까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의 물이 거쳤고, 그래서 둘째 달인 28일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둘째 달 27일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말랐으니까, 노아가 보니까 그 말라 있거든요. 그게 나가라 말이야. 그래, 어떻게 보면은 27일 날 나온 것이 아니라 28일 날 나오게 된 것이죠. 2월 28일 날. 그래서 그곳에 제물을 잡고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난 것은 대략 1년하고 열흘이 더 있었구나. 왜? 2월 17일 날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홍수가 거쳤으니까요. 대개 생각이 1년하고도 열흘이 더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정확해서 음력을 쓰는, 쉽게 말해서 유대력을 쓰는 이스라엘들이나 태양력을 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유대력으로 보면은 1년 열흘이지만은 태양력으로 보면은 365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시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유대력은요, 1월 홀수날은 30일이고 짝수날은 29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은 354일입니다. 17날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2월 17날부터. 그러면은 그 다음에 2월 27일은 바로 365일이 되는 해요. 여러분, 1년 365일 다음에는 무슨 해가 옵니까? 1월 1일이 새해가 오는 것이죠. 의미적으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2월 28일 날은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단을 쌓은 날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날이 2월 28일이라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쨌든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날짜를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날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이 말랐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28일 날 나가라고 했어요. 그럼 자보세요. 여러분들 그 300일 동안 물이 창일했던 그 세계에서, 그 세계 홍수로 말미암아 물이 차있던 그 세계가 하나하나 성한 것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많던 물이 다 어디로 갔고, 물이 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많은 물이 하늘에 문이 열려서 내렸던 물, 그 다음에 뭡니까?
땅에서 솟았던 물.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면은 바로 그곳에 나오는 짐승들도 있어야 될 텐데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사람들에게는 씨 맺는 과목과 씨 맺는 채소를 주고 짐승들에게는 풀을 먹는 것을 줬죠. 풀을 줬죠. 근데 여러분들 산천 초목이 무슨 뭐 다 물에 잠긴 데가 벌써 뭡니까? 1년이 되는데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은 살아날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욥기서 38장 8절 한번 찾아요. 바다가 시작.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뇨? 바다가 못에서 터져 나왔는데 그 바닷물이 다 그냥 있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로요? 문으로 그것을 가뒀대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6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천천히 또 한번 읽어봐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국비바에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해답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 시편 104편이요 6절에서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봐요. 시편 104편 6절이요 104편 6절 옷으로 6절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옷으로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것은 노아 홍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또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불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물들을 전부 다 가둬놨어. 또 자 시편 33편 6절부터 또 한번 읽어봐요. 6절 7절 33편 6절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뤘도다. 또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까지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지금 홍수로 멸망시켰던 홍수로 났던 그 물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곳간에다 다 곳간이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어쩌다 보면 당신이 곳간에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바닷물을 어떻게 해요? 무더기로 쌓아버린 거예요. 결국 이런 내용들은 뭐를 말씀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 거두신 다음에 노아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 할렐루야.
나중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앗 한 산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까지 또 한 번 읽어요.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코로나 전염병 걱정할 게 없고 때로 뭡니까? 경제적인 불경기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성도들은,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망하는 일이 없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65편 9절 말씀. 땅을 돌보사,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는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하는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쑥한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을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산에 풀이 자라게 만들고 곡식을 주시고 다 준비한다는 것이죠. 하나 더 읽어요. 시편 147편 8절에서 9절이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서 구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가,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비를 준비하신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노아 홍수 전에는 뭐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냥 땅은 뭡니까?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나는 것이죠. 타락한 아담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수고하는 것 얼굴이 땀이 흘려야 거두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짐승들이 먹을 풀은 지천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 후예의 세계를 빼놓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어디든지 씨를 뿌리면 그냥 나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비를 준비하셔서 그곳에 싹이 나게 만드시니까. 자, 9절을 다시 한번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는 세계에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신대.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코로나 질병 세상으로는 다 소문나기를 교회에서 코로나 전염병을 퍼뜨린다고 그렇게 달 정도로 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 그런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이 먹을 것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자, 어쨌든 노아 홍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첫째로는 사시사절이 생긴 것이죠. 사시사철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1 죄송합니다. 창세기 8장이요. 한번 읽어봐요. 자, 20절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노아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노아 홍수 후에 사시사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노아 홍수 전과 노아 홍수 후에는 기후가 달라졌다는 뜻이죠. 자, 지금 과학자들은 그때 노아 홍수 후의 기후와 지금 있는 기후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냐? 만약에 그때 당시 노아 홍수 전에 기후가 전 세계가 비슷했다면 그것은 윗물과 아랫물, 대기권에 있는 물이 빽빽해서 태양에서 들어오는 자외선과 감마선을 다 차단을 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안에는 뭡니까? 지구 안에는 지금 말하면 좋은 온난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온난화 때문에 일일이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바닷물 수온이 높아져서. 근데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서 뭡니까? 북극이든 남극이든 적도든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에는 갑자기 뭡니까? 추움과 더위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생겼느냐? 바로 다른 게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위를 막아줬던 온실업결을 가져왔던 그 대기권의 물이 이제는 뭡니까? 점차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구를 덮었던 그 물들을 하늘로 다시 올려보낸 것이 아니라 곳간에다 쌓아놓다 보니까 대기권에 있는 물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물이 빽빽한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점차 뭡니까? 태양의 자외선이라든가 감마선이 투과가 돼서 들어오는 것이죠. 강수 이론 과정이라는 그 법칙을 1933년 스웨덴의 베르게론이라는 학자가 발견을 하게 되죠. 지구 대기권에 그 구름이 올라가서 비가 내린다는 것을 1933년이야. 그게 2020년이니까 기껏 해봐야 언제입니까? 87년 전에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이미 3,500년 전에 강수 과정 이론을 이미 욥기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욥기서 36장 27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봐요. 욥기서 36장 27절에서 28절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중세는 캐토릭 아닙니까? 그때도 교황들이 있었겠죠. 교황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지구가 네모 반듯해. 지구가 둥글다니까 다 화형체 해버렸어. 잡아다가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욥기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물방울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니라. 자 보세요. 이제는 비의 강수 과정 이론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그전에는 물이 빽빽해서 뭡니까? 위에서 비가 내릴 필요가 없어요. 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가 되고 다 수목이 울창했다 이 말이죠. 근데 노아 홍수에는 그 구름이 다 비로 쏟아져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다시 하늘로 올린 것이 아니라 곳간에다 쌓아놓으니까 대기층이 뭡니까? 비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비가 어떻게 내리냐? 밑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뭡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번에 마이삭인가 그 태풍이나 지금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엄청나게 강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맞구나. 아니 태풍이 저쪽 적도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점점 강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온난화, 거의 열대지입니까? 그 남쪽에 바다가 뜨거우니까 그 수증기가 모아지면은 태풍이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비구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몰고 오니까 비를 갖다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것이죠. 이런 이론이야. 근데 노아 전에는 바로 이런 이론이 없었다는 뜻이죠. 강수 과정 이론이 없었다는 뜻이야.
놀라운 역사죠. 겨우 87년 전에 발견했던 이 내용이 이미 3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사시사철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노아에게 이 사시사철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하려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뭐냐? 생육번성, 오늘 본 말씀에서 읽었던 생육번성 충만 언약. 창세기 9장 1절 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그리고 결론을 맺어드릴게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손에 붙였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식물, 즉 씨 맺는 식물과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을 우리에게 먹을 걸로 주셨는데, 노아 홍수에는 뭐까지 주셨느냐? 그러니까 짐승까지 먹게 만들었죠. 이때부터 약 6강식의 세계가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고기를 먹으니까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중에 3절 말씀 쭉 읽어보면은 너희는 그걸 핏째로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위의 물과 아랫물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던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아까 읽었던 내용에 보니까 그들의 생각은 늘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죠. 악한 생각이다. 그러고 보니까 그 세계는 타락의 세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물은 먹어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짐승 피도 물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지 못한다. 물론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위의 물이셔. 자,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할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언약을 했느냐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최초로 구름이라는 용어가 이곳에 나와요. 창세기 9장 11절과 16절 너무 길으니까 한번 두 군데만 읽어봅시다. 창세기 9장 11절과 16절 말씀이요. 다음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11절과 16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라. 16절 무지개가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보세요. 무지개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구름 사이에 있는데 그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노아에게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이 무지개를 보는 순간 어떤 언약이냐? 바로 영원한 언약이다. 홍수로 모든 것을 멸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구름 사이에 나와 있는 무지개를 보는 순간 노아는 뭐를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 자녀들에게도 셋과 함과 야베스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증거를 했을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뭐냐? 구름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구름은 히브리어로 아난이에요. 아난인데 아난의 기본 어근은 덥다라는 뜻입니다. 덥다. 이렇게 덥다. 그것을 해석해 보면은 여러분들 비가 오기 전에 뭡니까? 구름이 꽉 차니까 그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흐리다고 하죠. 흐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뭉게구름,
예수님 타고 오시는 구름은 뭉게구름이겠죠? 그래요? 상상은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이왕이면 구름도 예쁜 구름 타고 오셔야지 오시는 거니까. 근데 이 아난이라는 구름은 무슨 구름이냐? 비구름을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름이 하늘에 꽉 차가지고 깜깜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무지개가 피어올랐다는 거예요. 자, 무지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무지개 자체가 프리즘 효과를 나타내서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엄밀히 빨주노초 파남보 7색을 합해보면 무슨 색깔이 나왔냐니까 가장 강렬한 흰색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최초의 구름 위에 언약의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무지개는 바로 비와 같은, 비구름과 같은 꽉 차 있는 구름에 나타난 무지개를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위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할렐루야. 점점 이해가 되죠, 이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에 이 말씀을 더 증거하겠지만은 베드로 후서 3장 21절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해답이 나오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래. 근데 그 표가 뭐냐?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니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이렇게 물을 머리다 이렇게 3번 찍어서 베푸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물이구나. 그건 상징적인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육신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나 영예적인 해석 방법을 동원하니까 조금 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점차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길게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적인 말씀을 해석을 하느냐? 물과 위물과 구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뭡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평생 동안 의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재밌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퀘션 마크를 가지고 노아의 세계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950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셋, 셈, 함, 야베스를 낳고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족보에는 전부 다 뭡니까? 자기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았다는 삶이 나와요. 전부 다 족보에는. 자, 창세기 9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 홍수 후에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라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5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창세기 5장 간단하게 한 라멕부터 한번 무드셀라부터 시작해 볼까요? 25절서부터 5장 25절. 무드셀라는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라 하려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전부 다 보니까 자녀를 낳았죠. 근데 노아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난 다음에 자녀를 안 뒀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 속에도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들어있지만은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런 구름과 유물과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의 세계를 잘 간직하고 계시다가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순간순간적으로 캐치해서 깨달으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느냐? 때가 되면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들을 때가 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후련한 나팔 소리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주의 날이 밤에 뭐가 좋으셔요?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도적이 왔다가 가는 거 모르는 것 같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왔다 가시죠.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 구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세계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바로 뭡니까? 환희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오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연구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지 말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나서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날 홍수가 그쳤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새날, 그날은 곧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언약의 날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을 받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때로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가 생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던 모든 문제를, 예비하셨던 모든 축복을 저희들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